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닌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차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께 이끌려 살다가도 분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고요. 밭에 내 귀퉁이에서 이삭을 줍고 살아야 되는 땅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네, 둘 다. 땅은 다 좋은데 부동산은 다 좋은데 부동산은 다 그래도 좋다. 네. 무조건 에덴 동산 같은 땅이죠. 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그쵸. 무조건 네, 에덴이죠. 무조건 에덴 동산. 다 그럴 것 같은데 바로 그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을 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환란을 당한 롯이 있고요. 이삭을 줍던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복의 근원이 된 룻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비해서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선택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택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 10년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중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무조건 힘나고 좋고 기쁜 것만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사실은 선택은 결국 은혜의 결과물이고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다. 네. 저는 선택은 영적 파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파종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 심는데 당연히 콩이 나고 또 팥 심는데 당연히 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영적 씨앗을 뿌리는 행위다라는 이 영적인 명제를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선택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전공하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사람들이 한 150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150번.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 그러니까 15번 정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선택이 아닐까. 좀 작게 잡아도. 그럼 15번은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데 하루에 150번이면은요. 우리가 8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440만 번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인생에 영향을 주는 선택을 44만 번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선택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맨 뒤에 앉은 이 선택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앞에서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좋은 선택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도 처음부터 좋은 선택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결국에 좋은 선택을 구별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인물의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롯과 룻. 굉장히 다른 길을 간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간 룻. 이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은 이 두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 이재일 목사님 설교 청해 듣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의 모티베이션이 되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출애굽일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준비하면서 그 프레임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 이제 주제를 정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프레임아웃 사실은 뭐 출애굽이죠.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떠나오는 것. 폭풍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렇게 만만하게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첫 번째 시험에서 형편없이 그 낙제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패에서 배우는 신앙, 실수,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이 강박은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사도 틀리지 않아야 되고 설교도 틀리지 않아야 되고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집집마다 또 하나님이 또 아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만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 앞에 산산이 깨어진 자신의 모습. 또 한 번 선택을 하죠. 기근이 오자 말자 본능적으로 사실은 조카 욕하기 전에 그 삼성부터 잘못하셨습니다.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하죠. 애굽 땅을 보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다가 수차만 돌리면 이 기근이 없는 문제가 없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절망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합니다. 갔는데 웬걸요? 이거 뭐 상상치 못한 일.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본능적. 그러니까 남자의 바닥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남자가 자기 살겠다고 아내한테 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보고 오빠라 불러줘, 오빠라 불러줘. 이게 나중에 보면 또 유전 뇌과학이 맞아요. 똑같이 이삭도 그런 일을 하고 또 야곱도 보면 맞짱을 까도 형님하고 만나면 이렇게 본인이 만나서 해야 될 텐데 앞에 뭐 짐승들 보내고 아들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고 참 이 집안 자체가 참 안타깝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배우죠. 실패를 통해서 그거로 내몰지 않으시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오히려 풍성하게. 아마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 실패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거 어릴 때 좀 많이 맞아 보셨어요? 네. 그 전사님 잘 아시겠네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오늘 요 정도면 요거는 이제 한 20분짜리인지 30분짜리인지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공제표가. 오늘 들어가면 이건 30분이다. 들어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야단 맞을 거를 예상하고 야단 맞을 때보다 야단 맞아야 되는데 그냥 덮어주시고 넘어갈 때 나를 바라보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단 맞을 때는 야단 맞는 거 지나가면 끝이지만 왜 그러지? 나 다음에 안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짐승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긍휼을 경험해도 여기가 기근 때문에 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조카 롯의 목자도 아브라함의 목자도 서로 서열 파괴가 되고 이거 사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멋진 제안을 합니다. 싸우지 말자. 한국교회가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하늘 아래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우리는 친족이다. 싸우지 말자. 네가 오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야, 난 여기 이제 우물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너 가. 네가 어디든지 가. 가 아니에요? 이 우물을 아브라함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통 배짱 아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할 것이다.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할 것이다. 근데 이제 참 이 조카 롯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삼촌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눈을 들어본 즉 부동산 부는 최초의 눈이 열린 인간 조카 롯을 만나는 거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봤던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이 넉넉하다. 애굽에 대한 이 기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이게 너무 구미가 당기고 기가 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기근이 올 거라고 거기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면에 발음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롯과 룻인데요. 룻은 시어머니가 왔을 때 사실은 시어머니가 그 성경 배경을 보시면 좀 나빠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고난을 당할 때 부잣집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나눠야 되는데요. 기근이 오자마자 잽싸게 이민 갔어요. 하여튼 눈치가 겁나 빠른 집안이에요. 가서 더 잘 살려고 그랬죠. 근데 웬걸요? 시아버지 죽고 아들 둘 다 기럯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만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남아있는 뜻이 우리로 말하자면 요즘은 잘 나가는 아줌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스타 땡땡 커피 들고 명품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추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전형적인 이제 이 강남이나 이런 쪽에 많이 계시는 그 아줌마의 전형이 이제 나오미. 근데 돌아왔을 때 이게 누구? 나오미 아이가? 라고 했을 때 야, 나보고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인생 쓴물을 맛봤다. 말하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다. 빈깡통이다. 근데 그 시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 같아요. 집안은 형편없이 믿음을 도망가고 믿음을 안 살았지만 그 모종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나오미가 신실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누가 봤냐니까 며느리가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 지금 만약에 남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만나가지고 애를 갖는다 치자. 너 그러다가 갱년기 온다. 아무것도 안 된다. 후사가 없을 거다. 너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야. 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빈털터리니까 떠나가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였죠. 근데 한 며느리는 그냥 눈물 흘리고 그 말이 맞으니까 떠나갔고 이 며느리 정말 끝까지 따라 붙는데 집요하게 따라 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역할일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뻘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넘어요. 그럼 사람 뭘 자랑할까? 역사를 자랑해요. 뼈 때린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신실하게 뻘짓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럼 꼭 이상한 인간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 뻘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할 만할 텐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요. 지나온 시간의 역사는 내가 자랑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멍청하고 바보 같죠. 순간순간 누가 감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볼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손해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오늘도 성질대로 안 살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핍을 채우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저것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히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손해를 보는 모습 속에 감히 내 삶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롯과 룻은 그 이름에 점 하나의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가요 중에 제 시대 노래는 아닌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돼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는 이제 그런 가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 노래 들으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점 하나 정도의 그런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찰나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그려낸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지금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저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의 그 현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필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던 이 롯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주신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룻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때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롯은 보아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그 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기염을 토해낸다라는 거죠. 선택은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둬들이는 그 열매가 결정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이 필드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칭찬받을 열매, 본이 될 만한 열매들을 수확하는 인생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런 어둠의 씨앗을 파종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가 수확될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폰 시청자 모든 분들이 선택은 심는 것이다라는 이 영적인 명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올폰 시청자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가 스리랑카 오지에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리러 스리랑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 스리랑카는 아시아 최초로 감리교회가 들어온 국가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유산이나 아니면 이 감리교회 흔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아주 좋은 이런 유산들이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스리랑카입니다. 특히 이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그 감리교회 가보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이 토마스 쿵 목사님의 그 흔적들과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남아 있어요. 토마스 쿵 목사님은 그때 당시 연세로 63세 때에, 그러니까 지금 63세면 아직도 어디 가서 오빠 소리 듣고 형님 소리 듣는 그런 나이잖아요. 한참 전성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63세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90세 이상 정도 되는 굉장히 뭐 당장 내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세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콩 목사님께서 63세의 나이에 제자들 6명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가는 그 배편에 몸을 실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 토마스 콩 목사님이 그만 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배에는 이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탈 때는 둘이 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신혼여행 기도원으로 가자. 가서 우리의 앞날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같은 결인 거죠. 우리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스리랑카로 가자. 선교지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둘이 탔는데 그만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서 탈 땐 둘이 탔는데 내릴 때는 혼자 내리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경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에서 저의 마음을 끌었던, 저의 시선을 끌었던 한 가지는 이 교회 바닥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대부분 젊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 특히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그 선교사 자녀의 무덤을 볼 때 저의 가슴이 이렇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굉장히 가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이렇게 믿음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인텔리전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로열 패밀리였고 굉장히 집안도 좋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나의 삶을 옮겨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강행하는 이런 영적인 선택, 영적인 파종이 우리 믿음의 윗대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누리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나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삶을 선택했던 이 롯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표현 잘 아실 거예요. 이 나비의 작고 사소한 그 날개짓이 점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큰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제 그런 과학적 명제이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선택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루처럼 영적인 파종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보아스들과 아름답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궤적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 영적인 파종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적인 수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택이라는 게 그 선택지 앞에 서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롯과 룻이 선택한 걸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빚어내는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롯 정도면은 삼촌 그 아브라함의 옆에 있으면서 그런 좀 신앙적인 면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보면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을 때 이미 거기서 판가름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훈도 목사님. 네. 왜냐면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 아니, 사실 롯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알았잖아요. 소돔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고 양심의 가책도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그런 경고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미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질 그때까지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소돔을 떠난 거잖아요. 왜 롯이 그랬을까요? 그런 걸 잘 알았을 텐데. 물론 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잃을 것에 대한 각오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고 뭘 해야 된다 아는데 다른 일이 겹치면 아무것도 못해. 야, 그렇죠. 트라우마가 남았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배워야 될 텐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아버지가 이제 보통 이제 PK들 목사님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극과 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겁나 좋거나 아니면 난 진짜 돈 번다. 내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너무 싫다.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는 가난해야 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가끔씩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을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었던 거고요. 반면에 조카 롯은 보니까 이걸 채워야 돼. 내 결핍을. 근데 갔는데 이건 아니야. 근데 점점 알지만 뭐가 있느냐. 또 삼촌을 따라서 저렇게 황무지로 가는 거. 그 솔직히 말은 좋잖아요. 거기를 떠나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갈 거냐. 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 여기 와가지고 진짜 죽게 하면 살기로 진짜 안 맞는데도 맞춰가면서 사업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뭘 만들었는데 떠나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신앙의 질문에서 왜 안 떠났을까 이런 질문은 정말 수준 낮은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장이 안 되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다 버리고 오지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이 질문이 딱 그랬었거든요. 저희들끼리도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 얘긴데. 아유, 맞아요. 이거 완전 우리 얘긴데 그랬거든요. 우리가 선택 당연히 내 얘긴데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무서운 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영향을 받거든. 맞아요. 점점 있다 보면 처음엔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가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체념이 제일 익숙해지잖아요. 그럼요. 점점 익숙해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임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를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게 딱 보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근데 이 한 집안의 가장인 롯이 미적거린 결과가 아내는 소금 소금 기둥. 기둥 되고 또 딸들은 이방 족속을 낳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의 이렇게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빨리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이재일 목사님? 이미 성경은 롯이 눈이 좀 이미 갔다라는 걸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제가 말하면 참 없어 보이는데 목사님 말하면 되게 깊이가 있겠네. 아 그래요? 다르네요. 달라요. 기분이 살짝 나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건 이제 롯이 느끼는 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이 가서 저기 가면 나는 너무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미 롯의 마음 가운데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세상의 욕심과 그런 부에 대한 목마름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 소돔이라는 그 필드 자체가 얼마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까?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는 곳인데 거기서 보고 듣는 것이 또 이렇게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선은요. 가치가 들어오는 그 창구가 됩니다. 인풋되는 창구가 된다는 거죠. 소돔성에 머물면서 거기서 보고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마음의 견고한 진이 돼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깨트리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롯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 모델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롯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스며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 의인, 여기서 의인은 바로 롯을 의미하는데 그들 중에 거하며 이미 그 자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리했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미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거기에 너무 그냥 자리하고 눌러 앉으면서 그 선택을 했을 때 창세기 13장 12절에도 롯이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머물다가 성경에 보면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으니 주변에 머물다가 소돔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기에 눌러 앉게 되고 거기에서 불법한 행식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상해 버렸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시에도 아주 짤막한 그러한 모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한 거죠. 성경은 그것을 잘 이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무조건 거기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 땅. 근데 롯은 시어머니가 솔직히 기회를 줬잖아요. 날 떠나가라. 재혼해라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아들도 뭐 재산도 변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 살게 찾으라고 했으면 얼른 이제 친정 가가지고 새로운 이제 뭐 가정도 꾸리고 그럴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같은 제가 롯의 입장으로 조금 이해가 되죠. 네, 감정을 입하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거. 그래도 네. 두둔하시는 거죠. 엄청요. 그래서 요 타임 때 한번 돌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의 목사님 꼭 답해 주십시오. 나라면 롯처럼 했을 것 같다. 아니면 나라면 롯같이 했을 것 같다. 롯이냐? 하나, 둘, 셋. 롯.
룻 이게 맞나?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될 것 한번 같아요. 맞춰보시죠. 네.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맞춰보시죠. 이거 감성이 알겠는데 한 글자씩 걸로. 네, 한 글자씩. 자,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강은동 목사님은 가까우셔서 들었어요. 들렸어. 롯. 예. 네. 아, 그랬겠죠. 네. 그 솔직히 뭐 제가 그렇죠. 믿음이 뭐 눈앞에 보일 때 참 롯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주셨는데 그 행위에 대한 쓴 열매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이렇게 유혹될 준비가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한 번 반면교사 내가 롯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롯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또 내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룻이라고 목사님은 하셨어요. 저는 네, 들으셨나요? 당신만 봤어요. 네. 저는 룻이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 부부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합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전문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 의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필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큰 고민을 했어요. 삶의 터전을 미국으로 세팅하고 목회 임지도 그냥 미국에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네. 여긴 거예요.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깨달은 이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세상적인 부유함이 주는 그 만족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여기 계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 제일아 너가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에 정말 나 때문에 많은 거 포기했구나. 너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열정을 쏟았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인정받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것을 가져다 주어도 저는 이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도 저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그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잘 못 들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들으셨어요. 반응은 굉장히 빨리 했고 롯이라고 했어요. 롯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뭐 몸이 따라가요. 네, 그냥 몸이 기억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룻이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게 오래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었어요. 그 요르단에 가서 그 모압 땅을 좀 밟아봤거든요. 근데 그 모압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곳에 마인 벨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엄청난 골짜기인데 거기를 넘어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압 끝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거기 서서 이렇게 보면서 여인의 그 몸으로 여기를 어떻게 건넜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그렇죠. 나오미야 뭐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시어머니 따라서 가는 이 룻이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같아도 이거 못 건너갈 곳인데 정말 여인의 몸으로 대단한 결단을 하고 끝까지 쫓아갔구나 생각을 해서 이 룻과 같은 결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몸이 따라가는 롯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선택이 있으면 먼저 몸은 자꾸 롯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장윤태 목사님이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그냥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저는 그냥 강력하게 그냥 네. 롯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을 따라가고 위로가 싶은데. 다시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재일 목사님을 좀 편들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한쪽에는. 저는 그래서 그 이재일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내 모습은 롯이지만 또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 그렇지. 있는 한 맞아. 룻과 같이 되고 싶은 열망, 맞아. 이것이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사명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사명이 주는 기쁨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근데 이것도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어지면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해봐야 그 기쁨이 상쇄되는 거지. 그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 상쇄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고요. 또 룻은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그 이방 여인이었던 한계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조건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완벽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수로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4명, 4분 정도가 계실 것 같고 왜 4가 아닌 우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신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목사님들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과 가장 부끄러운 선택을 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가 그 선택을 갈랐던 건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하신 분부터. 어떻게 그냥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네. 잘한 선택. 잘한 선택이란 네. 제가 잘한 선택은 저는 그 신학교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한 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 제 아내 만난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신학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서 만난 이제 아내니까 너무 잘했다. 그 이제 선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건 너무 많은데 부목사 시절에 같은 날 그 장례식 발인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었어요. 교구 그 식구들이. 근데 장례식은 옛날 장례식은 장지까지 갔다 오거든요. 하루 종일 가요. 그리고 하관하는 것까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겨울인데. 근데 위로 예배도 드렸고 입관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발인 예배 장지까지 안 간 거 담임 목사님이 알고 엄청 혼났어요. 목회하면서 그때 처음 혼났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그때 왜 결혼식을 갔는가 하면은 일단 따뜻하잖아요. 춥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름이 대식인데 먹는 걸 좋아해요. 그 장지까지 가면 뭐 그 추운 데서 뭐 국밥 한 그릇 먹는데 이 결혼식 가면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여튼 목회를 하면서 엄청 이제 많이 혼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으면 언제나 장례식을 가라.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 아픈 사람 쪽에 늘 서라. 그 얘기를 정말 이제 뼈저리게 이제 배웠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아유 참 많이 부끄러운 선택이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춥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목사님처럼 좋은 선택을 했네요. 신학교에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잘한 선택인데 첫 번째 부목사 사역을 하고서 두 번째 옮겼을 때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부끄럽다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만을 보고서
한 번 더 부목사를 옮기게 됐는데 누가 봐도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가고 싶은 교회였어요. 면접하러 가는 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정문에서부터 목사님 방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느껴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이미 거진다 결정된 최종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였고 여길 가면 친구들도 대단히 부러워할 것이고 저도 좋을 것이라고. 근데 거기가 제 목회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관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랑은 좋았는데 목회자들끼리 관계가 가장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관계의 아픔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물러나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그래서 바로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때문에 애국을 탈출하는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까지 또 선용하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저를 더 풍요롭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다음 목회지를 결정할 때에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패의 경험이 결국 분별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쪽을 예전에 그 좋은 걸 선택하다가 실패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조금은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장 잘한 선택은 저 죄송해요. 그 교과서적인 너무 대답인데 예수님 만난 거. 저희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근데 이걸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못 만났네. 그리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집에서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볼 때 목사는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그 모델이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학습되어졌고 또 만들어진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안에 담겨있는 제가 만난 예수님 너무 만남이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에 차서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가 가장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정말 재밌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어릴 때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라는 이 구절 뒷부분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거울 보시듯 우리의 얼굴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이 얼굴에 내 얼굴이 비춰지나? 안 비춰지네. 그 다음날 또 비춰보시고 또 비춰보시고 근데 어린 저한테 하나님이 매일같이 당신의 얼굴을 나한테 비춰보신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올바른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거울 보듯이 오늘도 나를 보시는데 내일도 보실 건데 내가 나를 그렇게 당신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없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택할 때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를 또 거울로 보듯이 비춰보시는데 그렇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근데 바라보시는 표정들이 너무 따가워서 전 다음 걸 기대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뭔가? 잘못된 선택을 듣고 싶네요. 이 팀과 지금 오늘 처음 있어서 그래요. 당황하셨어요. 이런 분위기구나.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들으면 네.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죄송합니다. 지금 가시방석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그 나오미를 따라간 룻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개개인의 그냥 개별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선택 같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선택과 분별 1편을 함께 하셨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선택과 포기편 준비를 했습니다. 더 깊은 분별과 믿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뒤돌아보지 말고요. 꼭 붙잡으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생생하게 외쳐보죠. 네. 매사에 소금 기둥 롯이 아닌 룻의 선택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